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순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순서를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을 빠뜨렸는데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이 코로나 질병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지금 우리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고, 6.25 전쟁 중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의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미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애매한, 이 조그마한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라고 해야 됩니까? 어제 날짜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3,150명, 그리고 사망자가 오늘 아침에 한 명이 늘어나서 17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김포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천에 6명,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서구에 1명의 확진자가 가정동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역사상 23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미사가 오늘 중단이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저에게도 매주마다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서구청에서 대신 전화가 왔고, 예배를 드리는지, 어느 정도 드리는지, 예배 인원은 몇 명인지 그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하여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모임이나 예배를 취소한다고 당회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고 또 공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코로나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돌아보라. 카톡이나 SNS나 유튜브나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확인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들, 유언비어, 이러한 것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지.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입니다. 말세.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기다. 말세지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안 오신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이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는데요. 사망자의 수로 볼 때 가장 큰 사건이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패스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패스트가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참고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의 유행이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약 3, 4년 동안 유럽에서 창궐을 했는데 2천만 명 가까운 희생자를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도 어디에서 유래했다? 쥐에서 유래가 됐고,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 패스트가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 지역을 건너 흑해 그리고 크림 반도를 거쳐 이탈리아에 도달하여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주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이태리로 전파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태리가 유럽에서 가장 큰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도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와 같은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돼지나 소나 오리나 닭들이 희생당했는지, 생매장 당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성경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자의 재림을 담담하게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 인류 전체에게 오실 수 있죠. 그것은 재림이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동안 과연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나 있다면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뭐냐?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검색해 봤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어휘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가 봤더니 정확하게 45번. 뭐 다른 용어도 있는데 다른 용어는 제가 안 봤어요. 뭐 역병 이런 건 안 봤고요. 전염병이라는 우리나라 말 번역. 전염병만 봤는데 45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전염병으로 다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흘간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7만 명이 희생됐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우리가 아무리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천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단, 아니 이 뭐예요? 예, 이 모모,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20몇만 명이라잖아요. 24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냥 기성교단의 기성교인들,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열정은 없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과 같은 열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미생물의 일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미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미생물의 일종인데 그 미생물이 어떤 거냐? 박테리아가 있어요. 박테리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효모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뭐냐? 이 박테리아, 효모, 곰팡이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아요. 가장 작은.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작아서. 세포보다도 작대. 단세포보다도.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미생물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영양분과 스스로 자손을 만들어내지 못한대. 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게 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내지 못한대. 그러니까 이건 생물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의지하여 그 세포의 유전 물질을 이용하여 번식하고 생장한다는 거예요. 번식하고 생장하니까 생물은 생물인 것 같아. 근데 스스로는 번식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생물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생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숙주를 통해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를 숙주로 해갖고 거기서 기생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로 들어와갖고 인간을 또 숙주로 해갖고 여기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단세포보다도 더 작은 이와 같은 이 정말로 미물도 아닌 그러한 바이러스에 우리 인체가 뭐냐? 속수무책인 거예요. 들어와 버리면.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그 속도가 빠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 너무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확진자 찾아서 하고 하는데 이 확진자를 발견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감염증 환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증상자, 의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의심 환자들이 수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검사받기를. 이들을 위해서 의료진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것 때문에 마음 편하지 못합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질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19 위험도를 4단계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 매우 높은 단계, 이 위에는 단계가 없어요. 더 이상 단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 단계로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우리는 또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요? 마스크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가면은 그냥 쫙 줄을 서 있어.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대란이고요.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손을 씻는데 저는 어디 손 씻는 게 습관도 잘 안 돼 있고 씻어도 그냥 간단하게 씻는데 그러면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30초 이상 비누 거품을 내 가지고 손톱 밑에 그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바닥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의심나고 더러운 것에 접촉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씻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씻을 수 없을 때, 씻는 것이 좀 곤란할 때는 손 소독제를 가지고 소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수돗물에다가 비누 거품을 내갖고 씻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좀 힘들 때는 소독제를 이용해서 씻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을 얼굴 피부에다가 대지 말라는 거죠. 얼굴 피부에다가 대지 말라. 손에 묻은, 우리 손이 사방 접촉하니까 우리 손에 묻은 그 바이러스가 우리 얼굴을 만질 때 우리 얼굴에 눈을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나 코를 통해서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얼굴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비비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것이고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서 나도 예방해야 되고, 또 내가 확진자일지도 몰라요. 내가 오염되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침할 때, 저도 아까 기침할 때 보니까 저도 이따금씩 기침을 합니다. 비염 증세가 있어서. 그런데 기침할 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손이 얼굴로 가요. 나도 모르게 아차 내가 또 이러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매, 옷소매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기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침이나 아니면 열이 날 때, 그럴 때 아이고 이거 아니야? 라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말랍니다. 병원 가도 안 받아준대요. 만약에 기침이 나거나 발열이 나거나 그래서 의심이 되면 1339 아시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1339로 전화를 해서 지시를 받아야 된다. 상담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불이 나니까. 이 1339로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어떤 질병, 어떤 이런 감염병이 들어올 때 우리 몸에서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NK세포라고 하는데 면역력을 키워놓으면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이 NK 세포가 잡아먹는데요. 다 물리친대요. 그래서 뭐냐?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잠을 많이 주무시래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운동해라. 걷는 것,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해라.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해라.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면 바이러스가 혹시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다 소독을 했지만 있을지 몰라요. 뭐가 최선이냐?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개인위생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육체의 면역력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냐? 기도와 감사와 말씀 묵상으로 무장함으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셔서 이럴 때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신천지와 같은 악한 마귀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2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26절에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입니다. 1월 22일 오랜 기간, 장기간의 중국 다롄시에서 출장을 했던, 그러니까 다롄시에 출장을 장기간 했던 한 50대 여성이 1월 22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여인이 가벼운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을 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 이거 코로나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기운일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느 병원을 다녀갔느냐? 고대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에서 최후로 당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건 가벼운 감기 기운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식적으로 이 코로나 검사를 안 했대요. 근데 이 50대 여인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코로나인데 이 병원에서 오진한 거 아니야? 그러는 가운데 2월 16일 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가라고 회사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갔습니다. 2월 16일. 가서 며칠 안 돼서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코로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갔고 어디 가서 뭘 샀고 내가 뭘 사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이 자기의 동선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무엇이죠? 코로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코로나라고 자기가 의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니야? 홀로 그거 가지고 생각하다가 그만 자살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메르스, 여러분들 메르스 들어봤죠? 메르스가 지난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메르스는 치사율이 38%였습니다. 38%라는 얘기는 뭐냐? 10명 중에서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치사율입니다. 메르스. 사스는 치사율이 9.6%. 1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치사율은 뭐냐? 2%라고 합니다. 2%.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어떠냐? 확진자 비율, 사망자를 갖고 계산해 보니까 0.5%예요. 0.5%냐면은 뭐냐면 100명 중에 1명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독감 있잖아요. 독감이 2%예요. 그럼 독감보다도 이건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단지 두려운 게 뭐냐? 너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웃 나라들에서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학 수준이,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확진자 비율도 높아요. 그들은. 검사를 잘 안 하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3,000명이 돌파가 됐어요. 3,000명 확진자 가운데 17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0.5%예요. 0.5%인데 그 0.5% 사망하신 분들도 어떤 분들이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몇 년이나 병원에, 대구 무슨 병원? 예, 그 병원에서 그분들이 몇 년이나 기저질환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폐결핵이나 뭐 이런 중증 질환으로 여러 해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 병이 옮겨진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희생당한 거예요. 지나치게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인도네시아 출장 가서 자살해버린 그 여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버리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편 91편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편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시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인은 뭐냐면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위생관리 잘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